주보에 있는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 써 있는 건 새 번역입니다. 그래서 가장 그래도 현재 나와 있는 성경 중에는 성경 본문의 내용과 가장 가까운 새 번역입니다. 오늘 악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젊은이가요, 밝은 대낮에, 그것도 시장에서 등불을 켜고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 맹인인가? 안 보이는 사람인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것도 아닌 거예요. 눈이 뻔히 보이고 다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가 하는 말이 이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시장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까? 하나님이 어린아이처럼 길을 잃어버렸습니까? 하나님이 숨어버렸습니까? 우리를 두려워해서 숨어버렸습니까? 배를 타고 떠났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이민을 갔습니까? 그렇게 조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아는 니체가 얘기한 신은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했던 시장의 광인, 시장에 미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드리는 게요, 하나님이 없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있는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시장이 어떤 곳이에요? 시장이 우리가 골라 하면서 풍물거리가 있고 좋고 그렇지만 사실 시장은 어떤 곳이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돈이 없으면 아이 쇼핑밖에 하지 못하죠. 시장에 가서는.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파는 사람은 뭐예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세 가지 거짓말 있잖아요. 어르신들이 아이고 빨리 죽어야지. 두 번째가 처녀가 아유 나 시집가기 싫어요. 근데 요즘은 이게 진짜인 것 같아요. 시집가기 싫어하는 사람 너무 많아가지고. 세 번째가 장사한 사람이 남는 것 없이 판다라고. 이 세 가지 아닙니까? 이 시장의 이윤과 이익이, 시장은 가장 중요한 이익입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팔고 가장 많이 남기는 게 시장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이 미친 사람이 시장에 갔더니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 안 보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주보에도 써 있어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계속 말씀하셨던 거예요. 또 이사야에서는 뭐라고요?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보에 있는 거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세상은 돈이 있어야 시장에서 먹고 살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돈 내지 말고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세상에, 특히 시장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을 정확히 간파하고 있던 니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미친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찾고자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 따지고 보면 다 뭐라고요? 미친 사람입니다. 광자고요. 저는 광자, 남자니까. 또 다른 분들은 광녀입니다. 광녀. 옛날에 우리 동네에도 그런 분들 좀 있었거든요. 여름 원피스 입고 한겨울에도 걸어다니는 여자가 있었어요. 광녀가 있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미친놈, 이 소리 안 들으면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니체가 봤을 때. 여러분, 우리 사실은 다 미쳤잖아요. 우리 일주일 동안에 7일
오늘 이 시간에 쉬면 얼마나 좋습니까? 집에서 누우면 얼마나 좋아요. 더 미친 거는 와서 헌금까지 드려요. 그렇죠. 또 주중에 와가지고 교회 청소하고 봉사하고 꾸미기까지 해요. 그 더 미친 거는 새벽에도 나와서 기도하고요. 저녁에도 나와서 기도하고 그렇습니다. 세상이 보기엔 우리를 뭐라 그래요? 미친놈이라 그런다고요. 니체가 보니까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미친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는데 교수님이 졸업 축사에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너희들 바보가 되라고. 명예 잃고 가족 잃고 돈 잃고 모든 것 잃어도 바보들은 웃는데요. 웃는 바보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야 니네 목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에게 너 바보 아니야? 너 미친 거 아니야? 그 얘기 들어야 등불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는, 니체가 그렇게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니체가 봤던 거는 시장에 나가보니 밝은 대낮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암흑인 세상이에요. 빛이 있는데 그 빛이 하나님이 비춰주신 빛이 아니라 뭐예요? 어떤 빛이에요? 세상의 빛이 비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법과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방법이 비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도 세상의 빛이 비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의 세속화의 문제입니다. 세속화, 뭐 너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익과 이윤과 효율성만 따지는 교회, 이게 세속화된 교회입니다. 사람 머릿수가 이익인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 감사한 게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오실 때마다 다 문제와 아픔과 어려움과 질병과 고난이 있는 분들이 오셨다는 게 전 감사하고 있습니다. 왜요? 제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분들을 도와드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저희 둘째 형님이 제가 목사가 된다니까, 너 목사가 될 거면 너 있는 재산 다 털어서라도 성도들 먹여 살릴 자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너 콩팥이라도 떼서 줄 그 자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이익과 이윤과 효율성만 따지는데 교회는 돈 없이 사는 거예요. 돈이라는 힘의 권력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게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우리 지금 잘못된 빛을 비친 데서 하나님 찾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스펄천이라는 분 들어봤잖아요. 영국의 설교의 아버지라고. 그분이 15살 때부터 설교해가지고 그분이 다니는 곳에. 그런데 그분이 했던 얘기가 뭐냐. 사람이 많은 곳에는, 사람이 많은 교회에는 하나님이 없대요. 너무 무서운 거야. 그 얘기 너무 무서워요. 제가 다니던 교회, 집사로 다니던 교회 지하에 있을 때는 사람들이 안 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교회를 딱 지었어요. 한 30억 들여가지고 지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매주 한 5명, 10명이 매주 오는 거예요. 저는 음악하는 사람입니다 하면서 오고, 저는 첼로 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오고, 저는 어디 옛날에 육군 대령 출신입니다 라고 오고, 어떤 분은 수요 예배인데 갑자기 여기 이거 뭐예요? 목에 스카프를 이렇게 탁 삐져나오게 해가지고 캐리어를 끌고 저 뒤에서 쭉 걸어오는 거예요. 저는 스튜어디스입니다 라고 하면서 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왜 올까요? 여러분, 다 이윤과 이익과 사람이 있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 이제 교회도 이미 세속화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 그 미친 광인, 미친 사람은 아무리 빛을 들고 교회를 가봐도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이 니체가 한 얘기야. 너희 사람들이 그 니체한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너 그러면 하나님 없다는 걸 증명해봐. 그랬더니 니체가 뭐랬는지 알아요? 저 교회를 보라고. 저 교회 가보면 하나님이 없다고.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이 없는데도 우리가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 세상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길을 잃었나? 하나님이 숨었나? 하나님이 배 타고 이민 갔나? 이렇게 조롱하면서 그런 하나님 없어도 우리 살 수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는 세상. 근데 니체가 이 책을 1894년에 1884년에 썼는데 이 책 말미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런 현상이 100년 후부터 있을 거라고. 근데 정확히 맞추잖아요.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요. 2000년 전에도 똑같다고요. 저 있으면 성탄절이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 오셨는데 어떻게 해요? 그 예수를 죽이려 들었다고요. 헤로드 왕이. 또 어떻게 해요? 알아보지 못해요. 어떻게 나사렛 같은 데서 좋은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렇게 얘기하고요.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해요? 얘기해요? 저게 하나님을 모욕하는구나. 그래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죽였다니까요. 종교 지도자들이. 여러분, 니체가 탁월함이 보여요. 바로 이 교회라는 곳이 시장이라고 설정을 했어요. 이익과 이윤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룰을 정하고 강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곳이 시장이라는 겁니다. 제가 조금 정치적인 얘기는 아니에요. 정치적인 얘기는 아닌데 양해하고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화물연대가 파업을 했잖아요. 근데 독일이나 민주화되고 선진 국가에서는요, 파업에 대해서 누구도 비난하지 않아요. 왜요? 그게 그 사람들의 유일한 목줄이고 권리이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운전이 직업이신 분 계셨잖아요. 유일한 자기의 생명의 수단이 운전인 거예요. 기름값이요, 2배로 뛰었어요. 예? 세금까지 다 하면 2배로 뛰었어요. 아무리 운전을 해도 주머니에 100만 원을 못 가져간대요. 한 달에 1,300만 원을 벌어도. 근데 요거에 대해서 다 무관심하고 무책임한 거예요. 오로지 회사의 이익만 대변해주고 정부도 회사의 이익만 대변하려고 그러고, 너네 안 들어오면 당장 쳐넣을 거야. 근데 선진화된 독일이나 덴마크나 프랑스나 이런 데는요, 철도 파업 수없이 하잖아요. 운송자들 파업하고 그러잖아요. 절대 그거 비난하지 않는 거예요. 그분들의 권리라는 거예요. 그분들의 생명의 줄이라는 거예요. 저는 저도 불법과 잘못한 거 다 압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분의 생명의 줄에 대해서는 비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 시장이라는 데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익과 이윤을 최고의 가치로 강자들의 이익을 누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강자 쫓아가는 거 아닙니까?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그 영화 왜 나왔습니까, 여러분?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여러분, 악마가 프라다를 입는 거, 예? 악마가 프라다를 입으면 잘못된 거잖아요. 그런데 프라다만 입으면 아무 소용, 괜찮다는 거예요. 악마든 뭐든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끌고 다니면 다 괜찮다는 거예요. 지금 현대 사회를 비판하는 영화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뭐래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돈 없이 값없이 와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한 해를 이제 마감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로 바르게 성장하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까? 내년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 교회는, 적어도 우리 교회만은, 우리 성도들만은 세속화에 대해서 이제 눈을 닫아야 됩니다. 이익과 이윤과 효율성, 우리 그거 따지는 교회에 대해서는 안 됩니다. 죽어가는 한 영혼을 위해서라도 1,000만 원, 1억, 10억,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줘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었어요. 예수님의 목적이었어요. 제가 수요 예배 때 한번 예화를 드렸잖아요. 여러분, 이중섭이라는 화가 있잖아요. 소 그림도 있고. 이중섭이라는 화가가 젊은 날에 폐렴이 걸렸어요. 그 구상이라는 시인이 폐렴이 걸렸어요. 근데 너무 절친이 하나 있는 거예요. 이중섭이라는 화가예요. 시인과 화가가 친구예요. 여러분 딱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굶어 죽기 딱 알맞는 직업 아닙니까? 시인과 화가가 친구를 맺었어요. 근데 이제 구상이라는 시인이 폐렴에 걸려서 누워있는데 친구들은 다 찾아왔는데 자기 진짜 절친이라고 생각하는 이중섭이 안 오는 거예요. 야, 어떻게 그런 친구가 안 올 수 있지? 그런데 한참을 지나서, 며칠이 지나서 찾아온 거예요. 너 너무 섭섭하다. 야, 네가 나랑 가장 친한 친구인 줄 알았는데, 이중섭아, 네가 가장 친한 친구인 줄 알았는데, 왜 이제 왔냐? 그랬더니, 아, 너무 미안하다. 내가 너를, 네 병을 위해서, 네 병 고쳐주는 게 천도복숭아인데, 폐렴에 좋은 게 천도복숭아래요. 그러니까 신선이 먹었겠죠? 예. 그런데 천도복숭아인데, 이 천도복숭아를 사줄 돈이 없어가지고 못 왔다는 거예요. 친구에게. 너에게 널 도와주고 싶은데. 그래서 이중섭 화가가 그린 그림이 내가 이 천도복숭아 살 돈은 없지만 몇 날 며칠을 밤새 가면서 그림을 그린 게 천도복숭아라는 그림을 그려가지고 가지고 온 거예요. 그 구상이라는 화가에게 준 거예요. 그 그림을 받아가지고 그 평생 가지고 있었죠. 자기가 소장하고 얼마 전에 그거를 죽으면서 유가족이 이제 이렇게 시장에 내놨는데요. 45억이랍니다. 45억. 여러분, 한 영혼, 한 친구를 위해서요. 이중섭 씨가 돈이 없으니까 자기가 가장 잘할 수 있고 가장 좋아하는 그것을 친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친구에게 준 거예요. 천도복숭아라는 그림을. 여러분, 우리 예수님 말한 거 이겁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이 효율과 이윤과 이익을 다 저버리고 한 영혼을 위해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 성도들에게 나누고 이웃에게 나누는 거예요. 철저히 세속화를 배격하고 나아가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그래서 물질의 문제가 다시 우리에게 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시장이 어떤 곳이에요? 시장의 원리가 뭐죠? 돈이에요, 돈. 왜 미친 사람은 시장의 광인은 하나님을 찾지 못했을까요? 시장에서? 돈이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한 주인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돈을 섬기는 시장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두 번째로요. 내년에는 철저히 돈의 문제에 대해서 배격해야 됩니다. 돈을 두려워하지 마요. 돈의 권력을 이겨야 됩니다. 만몬신을 이겨내야 됩니다. 예? 세 번째, 권력의 문제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핍박받고 조롱받는 이유는 교회가 권력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람과 돈이 모이면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바로 권력이라는 게 생깁니다. 사람은요, 모두 다 어떠한
권력의 의지 때문에 일을 해 나간다고 니체는 비판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사람 마음속에는 다 권력이라는, 내가 어디 가선가 조금만 더 힘을 누릴 수 있고 보여줄 수 있고 내가 나아질 수 있으면 사람들은 움직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메슬로가 말했던 무슨 욕구죠? 인정 욕구라는 거예요. 사람은 내가 인정해주는 곳에 가서 인정해주는 것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배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움받을 용기 2, 그 책에서 소제목이 이게 있어요. 평범하게 살 용기를 가지라고.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이제 저부터 마찬가지예요. 평범하게 살 용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알아줘야 하는 거 아닙니다. 누가 남 앞에 서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픈 게 저처럼 목회자 된 많은 사람들이 주일 예배를 안 드려요. 왜? 내가 앞에서 설교할 데가 없다고 예배를 안 드려요. 근데 저는 10년을 그렇게 지냈거든요. 설교 안 하면서. 단 한 주도 안 쉬고 10년을 지냈거든요. 여러분, 좀 평범하게 살면 안 됩니까? 여러분, 내가 겸손하고 평범하게 살면은요, 자녀들이 알아봐요. 예? 자녀들은요, 아버지, 어머니가 이게 자신의 권력으로 누르는 건지, 나를 정말 사랑해서 정말 나를 아끼고 위하는 마음인지 다 안 되는 거예요, 아이들은. 5살 때부터 아버지가, 어머니가 하는 자기를 가르치는 그 모든 방법에 대해서 5살 때부터 다 안 되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제자들에게 이제 니네 다 배웠어. 이제 가. 너희들 이제 복음 전하러 다녀. 그랬더니, 그래도 단 한 가지만 알려주십시오. 그랬더니, 그래? 손이다.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럼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두 번째, 한참 생각하더니, 두 번째는 겸손이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마지막으로 얘기했답니다.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시고, 다른 것도 없으니까, 그래. 한참 또 생각해 보더니, 마지막도 겸손이다. 이게 바로 평범하게 살 용기입니다. 아니, 나는 좀 매맞으면 안 되고, 나는 좀 욕먹으면 안 되고, 나는 좀 업신여김 당하면 안 됩니까? 우리 예수님 그렇게 사셨는데, 이놈의 인본주의, 이놈의 그 엉터리 같은 그 자기 자존감, 자존심, 이것 때문에 모두 나는 최고야. 너는 무조건 위에 서야 돼. 너는 분유부터 앱솔루트 먹여야 돼. 그러지 않습니까? 예? 우리 아이에게는 특별하니까 앱솔루트 먹여야 돼.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내 자식 평범하게 키우십시오. 나부터 평범하게 사십시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그런 사람이요, 하나님을 섬길 줄 압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왜 교회에 떠난가? 다 고민하고 있는데요. 왜요? 인본주의 교육의 문제들이에요. 이게요, 선생님들부터 다 생각이 잘못돼 있어, 지금. 예? 네가 최고야. 네가 하고 싶은 거야. 네가 뭐든지 할 수 있어. 어디 성경이 그렇게 가르칩니까? 네가 하고 싶은 거 하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율법과 도를 따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가 최고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최고라고 그래요. 근데 이거는 안 가르치고 선생님들이 계속 이러니까 애들이, 나는 가만히 있고 지구가 나를 위해서 막 해와 달과 별이 움직이는 걸로 알고 있는 세상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러분, 왜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울까요? 온유하지 못하고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에 쉼이 없는 겁니다. 늘 바쁘다고 하는 사람들, 온유하지 못하고 겸손하지 못하니 이 사람도 만나야 되고, 여기에도 참여해야 되고, 저기에도 내 얼굴 들이밀어야 내가 내 자리를 지킬 수 있으니 바쁘고 힘들고 분주한 겁니다.
마태복음 21장 5절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여러분, 예수님이 낙이 타셨어요. 우리 철원에 있는 동물원 거기 가보면 나귀가 있는데요. 나귀 생긴 것도 얼마나 웃기게 생겼어요. 그 나귀를 예수께서 타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겸손하게 사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첫 번째, 내게 있는 권력의 속성, 뭔가 내가 남들보다 위에 있고자 하고 뭔가 목적이 있어야 되고 시작해야 되고 그러고자 하는 나의 권력의 속성, 권력의 의지, 그리고 남을 지배하려고 하는 속성 다 내려오시고 평범하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미친 광인으로 시장에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도 시장에 나가야 됩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성시 교독했잖아요.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3장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요.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와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19절,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세상에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라. 하나님의 빛을 우리가 사랑하지 않고 어둠을 빛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등불로 우리가 왜 미친 광인이 왜 등불을 가지고 세상에 나갔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그 등불이 뭐죠? 시편 119편 105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시니이다. 말씀이 등불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라는 등불을 가지고 미친 사람은 세상에 나가서 비추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우리의 길을 비춰주는 빛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105편 19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그 말씀이 나를 단련하고 나의 길을 비치시고 내 길에 빛이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들고 이 미친 사람처럼 시장에 나가서 비추면서 하나님을 찾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이미 그들이 믿지 아니하면 심판 받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주기도문의 마지막이 뭐죠? 우리 같이 한번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두 번째가 여러분 말씀으로 세상에 말씀의 빛의 등불을 들고 세상에 나가자는 거예요. 세 번째로 아버지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 나라, 여러분 바실레이아, 이게 뭐냐면 킹덤이에요. 황제가 다스리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 땅은 누구의 나라라고요?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배와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자꾸 내 나라고, 내 땅이고, 내 아파트고, 내 차고, 내 교회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권세가. 여러분, 이 권세가 뭐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다이나믹, 두나미스. 여러분, 이 권세가 바로 두나미스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아요? 권능을 받고. 이게 바로 두나미스. 이게 영어로 바뀌면서 다이나마이트로 바뀐 거예요. 다이나마이트. 폭발력 있는 그 권능과 권세가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권력의 의지, 우리의 권세의 의지가 절대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영광도
아버지의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영광 받으려고 하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적이고 하나님의 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의 마지막이 뭐예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모두 다 아버지의 것입니다. 우리 새 번역으로 읽어볼까요?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악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법, 제가 3가지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권력의 의지를 버리자는 거예요. 2번째, 말씀으로 어두운 세상을 밝히 비추자는 거예요. 그래도 3번째, 모든 영광 누구예요? 하나님께 돌리자는 겁니다. 우리 오늘 연말에 이런 마음가짐으로 자기를 되돌아보고 살피면서 나아가서 이 악한 세상에서 능히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